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승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9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9장에서는 한 지혜로운 여인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7 기둥의 집을 건축하였습니다. 당시로 돌아가 보면 아마 궁궐과 같은 집을 다 지어놓고 이제 집들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지혜 있는 자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도 함께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와서 식물과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려 생명을 얻으라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태어날 때부터 IQ가 낮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도무지 따르지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10절 말씀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리석은 자는 정확히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지혜 있는 자는 더 알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더 들으려고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져서 갈수록 더 지혜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 갈수록 더 어리석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항온 동물이라고 합니다. 체온이 늘 36.5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온도를 유지하는 데에 신체 각 기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환경이 더워도 추워도 체온은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본래 사람은 그래서 잘 바뀌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체온은 바뀌지 않아야 건강합니다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하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 속에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변화를 더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배운 기술로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20년 전에 배운 대학 전공 지식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의 써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 나은 나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은 들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라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만 있다면 듣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거만해서 7절 말씀에서처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것은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거만한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에게 미움으로 갚습니다. 복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고치라고 하는 말 듣기를 너무나 싫어하지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과 삶에 간섭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배우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또 그와 같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갖는 특징을 오늘 성경 말씀에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매우 시끄럽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라고 말씀하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옳은 소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거부하는 옳은 소리는 미련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결국 마음 상하게 될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툼과 오해가 끊이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많은 경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준 것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게 되어지는 매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성읍 높은 곳에 올라가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밑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뜻대로 안 되면 남 탓하기 바쁩니다. 자기만 멀쩡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 뿐인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길 좋아하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낮추어 보거나 무시하는 그러한 눈빛만 보여도 그러한 것들을 견디지 못하지요. 세 번째로 자기 편을 많이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편을 더 많이 만들어야 그것으로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편 나누는 것을 매우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즐거움,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죄 짓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말해도 소용없으니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저 사람들은 저 사람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니 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옥길로 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되니 그러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잘 듣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 오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듣겠다고 하는 사람, 못 듣겠다고 하는 사람, 듣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종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시고, 그러다가 안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듣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걷게 하고 손을 쓰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고 싶지 않아 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듣고 싶지 아니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을, 여호와 경외하는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절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서막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됨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귀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오늘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힘써 전하는 오늘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힘쓰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 하루속히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백신이 제작되어서 죽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